샬롬. 시편 34편의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해. 이 송축과 찬양은 결국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 송축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주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니까 그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 영에 체험하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고난 속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이고 그래 너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곤고한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건짐받을 곳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예를 들어 정말 어디에 가도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난 이제 다 나았어. 아니 어떡해? 야 이거 먹어봐. 그 병원 가봐. 그 의사 만나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은 남의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되라고 그랬다고요? 증인이 되라 그랬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는 삶, 그 삶은 나로 하여금 이 찬양하고 송축하고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랑은 곧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때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여기 보면 이 고난 속에서 건짐받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되기보다는 뭔가 내가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았을 때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린 이걸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무슨 큰일이 나서 거기서 건짐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는 아침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얼마큼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와 성령을 붙들면 내 영혼이 이렇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너 요즘 짜증스럽지?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또 이렇게 새로워진다? 기운이 나. 그리고 뭔가 희망이 생겨. 기쁨이 와. 나라고 뭐 좋은 환경이겠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또 하는 일들도 하나씩 풀리더라고. 이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체험 없이 뭐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이 큰 이렇게 그 희망과 복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아요. 각색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만 그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했는지가 그들 각자에게 이렇게 맞춤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짐받은 것을 경험했어요.
또 두렵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무섭지. 나도 그랬어. 뭐 나도 지금도 좀 그래.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아. 그리고 이 믿는 마음이 내가 좀 두려워질 때면 내가 또 하나님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위로가 생기고 다시 담대함이 생기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 시간들을 그렇게 버티고 있어. 뭔가 이런 게 어쨌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혹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한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끝나야만, 이게 객관적으로 상황이 끝나야만 두려움이 끝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은 경험은 간증이 되고 찬송이 돼서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의 이렇게 증인되는 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환난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관계적인 거, 마음적인 거, 뭐 영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실질적인 건진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잖아. 안 생기면.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없는,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깊어지지 않고요. 고난이 오고 고난에서 건진받고, 고난이 오고 고난에서 건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속에서 내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고난 속에 두셨다가 건지시고 두셨다가 건지시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의 간증이 더 많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고, 그것만큼 큰 복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복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소제목이 뭐냐면, 이게 어느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이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쨌든 자기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미친 척 연기를 내서 자존심이 온갖 다 상해버리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자기가 미친 척 연기를 잘해서 건진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방법이 어떻게 됐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 떠라 그러고 눈 뜰 수도 있고, 일어나라 그러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상을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어떻든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순종했더니 그 결과를 봤어.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에게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초기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가 간구할 때 건져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9절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고난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각양각색 기도 제목들, 아유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요, 체험도 없고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저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에 공고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매일매일 지금 이 두려움과 끊임없이 울려대는 이 경고음과, 핸드폰의 경고음과 이 긴급 재난 그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뉴스들과 막 이렇게 막 소식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두렵게 하고, 그런 거에서라도 이렇게 건진받고 내가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코로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모든 그 환난에서 내가 건진받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부터. 그리고 실질적인 구원이 필요한 어떤 것들도 내가 정말 간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안 속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이렇게 늘어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늘어가게 하면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결국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 모든 체험들을 통해 증인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